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먼저 예배의 배경 또 그 목적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분명히 목적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간다, 이런 의미보다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셔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돌려주면 우리 백성은 예배 드려야 돼. 출애굽기 8장 1절 똑같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킨 목적이 뭐냐? 예배 드리기 위함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 천국 예배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계시록 7장 9절 10절을 보면 모든 민족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마지막 천국의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천국 예배 광경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함께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장면은 구원받은 모든 민족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면이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죠. 출애굽 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먼저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제사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가르쳐 주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언약을 체결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을 때 특별한 의식을 치르게 하셨는데 그 의식이 피로 맺는 언약이었습니다. 모세가 대속의 제물을 잡고 그 피를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려버려요. 반은 이스라엘 백성 위에 뿌려버립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의 피를 함께 나눈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뜻했기 때문에
한쪽 당사자가 언약을 파기하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이 언약을 계속 이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아시고 파기할 것도 압니다. 왜? 못 지킵니다. 못 지키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못 지키는 걸 알면서 왜 그런 언약을 맺었냐? 그러나 못 지키지만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잘 아시고 제사법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언약 바로 뒤에 제사법이 나옵니다. 제사법이 나오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연약하고 힘들고 시험받고 관계 깨지고 하는 이런 상황을 아십니다. 아시면서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오는 징벌, 생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킬 수 없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 오늘날 말하면 예배. 제사는 무거운 짐과 형식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매 주일 되면 뭐 가서 막 드리는 이런 부담과 형식이 아니라 회복이 있는 은혜의 잔치입니다. 2부 예배는 아멘이 출장을 가셨는지 잘 안 나오고 1부에는 뭐 그냥 아멘이 막 하는데 여러분이 마음에 어그리가 되고 하면 뭐 쓸데없이 아멘 하지 말고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거 내 말씀입니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믿음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아니 받고 있는 최고의 선물이며 축제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자녀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자리고, 그리고 또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참석해서 마음만 연다면 다 살아나 버려요. 여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의 풍성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의 풍성함이란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의 옷으로 정결함을 경험하는 것이다. 레위기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거룩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 레위기 19장 2절의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은 섬김과 봉사 전에 먼저 거룩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 거룩의 옷을 입지 않으면, 섬김이 거룩의 옷을 입지 않으면 섬김이 내 자랑이 되고 내 의가 되고, 내가 뭔가 자꾸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막 자랑하고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는 걸 계속 의시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거룩의 옷을 먼저 입어야 합니다. 이 거룩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거룩의 옷을 입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거 입지 않고 봉사하면 거기에서 잡음이 생기고, 그거 입지 않고 봉사하면 내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거 입지 않고 헌신하면 이것이 내 의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내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거룩해야지,
이래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거룩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 제사 예배는 죄와 부정으로부터 구별되는 시간이고 또 죄와 분리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되는 은혜가 이 시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거룩을 잃어버린 요소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부정한 요소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툭 말 뱉은 거 혹시 없었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생각으로 뭔가를 자꾸 일하는 것은 없나? 이것들은 거룩을 잃어버리게 하는 부정한 것들이에요. 이런 부정한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예배의 풍성함이 뭔지를 모르게 해서 이 예배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놓치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정결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풍성함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정의하셨는데 우리 인생이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이런 인생을 사는 우리를 주님이 친히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냥 단지 쉼을 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원어 의미를 보면 I will give you rest라는 이 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I will refresh you. refresh.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너의 영혼을 말씀으로 공급해서 새롭게 하겠다. 그런 의미. I will give you rest. 두 번째는 I will recreate you. 재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새 것으로 새로 빚어서 창조하겠다.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라고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만 이런 약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악한 사탄?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아침에 풍성한 삶 40을 이제 생방송으로 화, 수, 목, 금 4번 새벽기도 생방송으로 내보내고 다 안 받은 분 없이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다 보냈습니다. 근데 굉장히 피곤하고 어제 늦게까지 일하고 막 피곤하고 이런 거 있죠. 여러분 피곤해도 뭔가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뭐 골프 약속이 있든지 아니면 뭘 해도 그 시간은 딱 지킵니다. 그거는 자기 전에 벌써 이미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피곤하다, 힘들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나 피곤하지. 나 못 일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게으름이 내 변명이 되고 합리적으로 말을 바꾸고
내 게으름이, 나 게으러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진짜 그거는 진짜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들 말하지 않습니다. 이 게으름 때문에 이 게으름을 커버하기 위해서, 아니 진짜 피곤하니까요, 진짜 피곤했어요. 근데 이게 40일이라는 게 영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봉사를 할 때도 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하기 싫은 자체가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그 게으름이 자꾸 뭔가를 자꾸 하니까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게으름과 연결이 되면서 그냥 내려놓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 새벽마다 이 큐티 이제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EM에서 지금 줌으로 동시 통역을 하는데 EM에서 5명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 너무 감사한 것은 강혜빈 전도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동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초등학교 제이던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등학생이 빠지지 않아요. 새벽 기도에. 깨우면 피곤한데 벌떡 일어나서 바로 TV 앞에 딱 앉는답니다. 걔는 내하고 체질이 틀려, 이렇게 말할 겁니까? 걔는 새벽형이고 나는 야행성이라 그렇게 말할 겁니까? 40일 정도에는, 365일 중에 40일 정도는 여러분 못한다, 피곤하다, 그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이해가 가. 그러나 여러분은 핑계 아닐까요? 항상 나와의 전쟁이에요. 신명기 1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이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자,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 머무는 건데 계속해서 머물러요. 여기가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뜻한 방향, 그 가나안으로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판에 박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게으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가고, 가라, 가라 3번에 걸쳐서 강조하시는 것은 일상적 게으름에서 빠져나와서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게으름에서 일어나고 그 게으름이 물러가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게으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앞쪽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에 나오는 새롭게 한다는 말은 아나카이노시스라는 원어예요. 아나카이노시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뜻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나카이노시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새 시대에 일어나는 새로운 창조,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새 시대,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의 새 시대의 교회 성령 시대죠. 그 시대에 일어나는 새로운 창조를 아나카이노시스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우리 피부 보면은 낙심해버려요. 특히 여자들 아침에 화장할 때 낙심해요. 낙심하다가 그 커버하려고 변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톡스 맞아갖고 또 한쪽은 또 이상하게 돼버려요. 처진 거 땡기다가 나중에 웃을 때 웃지도 못하고 막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희망 없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 따라 중력에 의해서 세포가 죽음으로 계속 처집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계속 처져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 능력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는 새로운 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게으름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영향력이 있는 영적 힘이 그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더 새로워지는 거,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를 아나카이노시스라고 해요. 여기에 날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단어가 아나카이노시스. 연세 드셨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림으로 새로워져서 변화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변화를 받다라는 이 의미는 현재형 수동태로 사용합니다. 제가 시제 같은 거 이런 거는 설교 때 잘 안 하는데 이 변화를 받다라는 로마서 12장 2절에 현재형 수동태를 씁니다. 이 의미가 뭐냐니까 수동태니까 누군가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계속해서 지금부터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한다는 의미예요. 변화가 지금도 변화되고 있고 그것에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는 것을 잘 표현한 대표 구절이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일이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은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할 일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이 제물 대신 예수님이 이 일을 다 이루셨다는 확신을 계속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하지 않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풍성함이에요. 마지막으로 예배의 풍성함의 세 번째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비밀을 경험하게 돼요. 거룩한 산 제물.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영적 예배의 풍성함은 2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핵심 구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명령이에요. 역설적인 거 많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느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내가 이미 너에게 그 사랑을 했다. 너 알고 있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이미 내가 내 몸을 너희에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해라.
예배 앉아서 그냥 어떻게 하나, 특성은 잘하나, 이렇게 보지 말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체를 다 드린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속죄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자가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에 피를 뿌림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으므로 더 이상 속죄 제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은 속죄 제물이 아닙니다. 감사의 예물이에요. 또 다른 구약의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 이 제사는 가축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흠 없는 가축을 제물로 드려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바친다, 이제 그런 뜻이 번제입니다. 번제. 이 제사의 제물은 흠 없는 가축을 매우 귀하고 비싸게 다 구입했기 때문에 이 비싼 것과 귀한 것이 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또 우리 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그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나오는 너희 몸을 할 때 몸, 이 단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몸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유물, 우리 계획, 우리 꿈, 우리 기업,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정, 건강, 심지어 자녀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거 전체 다 드려야 되는 건가? 부담되고 할 수 없는 일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역설적인 의미를 알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의 역설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이미 먼저 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 요구, 이 명령이 결코 부담이 될 수 없고 또 할 수 없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런 거 예를 하나 들게요. 가장 좋은 예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완전히 태워 죽이는 제사, 네 모든 것을 드리라, 아까운 이삭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가 없다가 100세 때 아이를 얻었어요. 그리고 금이야 오기야 다 키웠어요. 청년이 됐어요. 이 청년이 된 이삭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럼 이삭을 완전히 태워 죽이는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는 건데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아니 100세 때 얻은 아들도 아니고 20대 말에 30대 초반에 얻은 아들도 그렇게 드리라면 드리겠어요? 태워 죽이는 제사를 우리 아들, 하나님이 이거 약간 잘못된 건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의심하면서 아마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이삭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풍성케 하시고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분이라면 이 말씀에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겠구나.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고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현실과 하나님 말씀은 물과 기름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영생을 주신 분이기에,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기에 이해가 안 되지만 해보자 하라고 하시니까 그때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라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평상시처럼 양을 아주 건강하고 흠없는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양을 준비도 안 합니다. 근데 이삭은 그냥 장작만 메고 아버지하고 같이 따라가는데 아버지 이상하네요. 이번에는 왜 재물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재물은 니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벌써 반응이 예? What are you talking about? 아니 말이 됩니까? 지금 뭐 제가 재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 개꿈 꾼 거예요. 안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그럼 올라가면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했을 때 이삭은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아니 거기에 동물이 뭐 준비된 게 있습니까? 그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놈이 혹시 알고 있나? 질문을 안 하니까. 그리고 그냥 조용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불 붙일 제단을 다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돌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뒤에서 확 잡고 막 토박을 하는데 그때 이삭이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결국은 나였습니까? 아버지 왜 이래요? 놓으세요. 그 이삭이 100세 넘은 아버지 제압할 수 있어요. 그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대신 제물로 한번 해보십시오. 막 이런 거꾸로 얘가 왜 이러나?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드리려 했는데, 막 이런 난리가 날 거야. 그런데 막 포박을 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그럴 때 포박을 하는 아브라함이, 이 자식이 알고 있나? 지가 제물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나? 알고 있다는 마음에 너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버지, 하나님이 드리려 했으니까 드리세요. 마치 예수님이 아무 반항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냥 눈 찔끔 감고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칼로 딱 하려고 하는데 스탑 하잖아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네 아버지로서 엄청난 마음고생했지. 모리아산에 올라올 때. 아들이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나 아들은 말 안 하고 아버지 그 걱정을 하면서 말 안 해. 근데 아버지는 아들 걱정하면서 말 안 해. 서로가 말 안 해.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찢어질 것이다. 그런데 지가 그 제물로 되면서도 아버지 그 생각해갖고 아무 반항 없이 저렇게 하는 저 아들을 어떻게 죽이겠나. 그런데 네가 내 말 듣고 칼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 아들은 죽이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그 똑같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아들은 죽인다는 겁니다. 그건 너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아버지로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래서 그 아픈 마음으로, 그런데 네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마지막은 네 아들 안 죽었잖아. 근데 나는 너와 같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죽인다는 거예요. 누구를? 너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사용한 드리라라는 동사의 시제는 한 번 드리고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지금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드리는 행위를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날 예배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주일이 시작이죠. 선데이가 시작이죠. 월요일이 시작이 아니에요. 선데이가 시작이에요. 이 첫 스타트를 예배로 시작하므로 한 주 동안 내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까지 이어져라. 그런 뜻이에요. 결론.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산 제물, 이미 예수님이 제물이 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고 감사의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으니 계속해서 예배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고 끊임없이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경험을 예배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와 이번 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으로 가다가 그렇게 이제 그거는 게으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세상 일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괜찮잖아요. 예. 근데 영적인 것은 세상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한다고 영적인 것은 똑같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믿음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의 옷을 정결함으로 거룩의 옷을 입고 더러워진 옷이 깨끗해지면서 정결함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경험이 있기를 바라고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비밀을 체험하는 예배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목금, 토까지 예배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이 실제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그 배경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꼭 주일 성수해야 되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 그거는 제물이 아니라는 사실,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받은 은혜 말씀 붙잡고 결단하겠습니다. 주여.